자, 여기 거울의 원리가 있어요. 자, 여기 거울이 딱 있는데요. 목회자가 있고요. 여기 청중이 있어요. 이 설교자가 이제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죠. 네.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얘기했죠? 예,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설교에 묻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설교하기 전에 아내와 다투고 설교단에 서게 되면은 그 설교가 혹은 목회하기 전에 이 어떤 성도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설교할 때 이것이 묻어날까요? 묻어나지 않을까요? 묻어나지 않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거울이 있는 것처럼, 예, 알게 모르게 그것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예,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설교자에게 몰려오면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상처가 바로 설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요. 목회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가요, 오랫동안 목회만 하다가 학교에 이제 전임 교수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전임 교수로 들어가서 교수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수요일 날나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그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안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금요 기도에 하러 왔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전할까. 제가 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과거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 상처를 입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내가 설교로 저들을 치료해 주지 못한다면 저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얼마나 허전한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설교하게 됐고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저도 치유받게 되고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도 치료받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청중들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중들 안에 있었던 이 미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검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검사의 역할은 뭐예요? 막 지적하고 너의 죄가 무엇이고 네 잘못이 무엇이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 물론 설교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설교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검사의 역할도 있지만 검사의 역할보다는 설교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의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낮은 이해가 있고 높은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오랫동안 다녔던 기존 신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 교회에 나온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이 그 공동체 속에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잘 우리가 치료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이 처음 나온 성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 낮 설교는 바로 여기에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다양성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자의 또한 관심에 따라서 설교의 다양성이 있죠. 그리고 설교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설교는 바로 이 설교의 열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저들의 삶이 변화될 때 얼마나 설교자로서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엘리야가 저 850대 1로 겨루어서 이겼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거짓 선자들과 겨루어 850대 1로 이겼던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인 하나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엘리야를 찾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봐요.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그 850대 1로 당당하게 겨루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는가? 근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가 그렇게 거짓 선자들과 겨루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 설교자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날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 설교자는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들의 설교를 좀 더 개발하고 그래서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이 열매를 맺고 청중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자의 언어 수준, 높은 언어 수준이 있는가 하면은 이 높은 언어 수준이 있는가 하면 낮은 언어 수준이 있어요.
자, 높은 언어 수준. 이것은 이제 어느 상류층이 있고 어느 하류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지식적인 말을 하고 수준 있는 말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누구나 알아듣는 평범하면서도 쉬운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 가서 이게 선교사를 할 때,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고급 영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영어로 이야기해야지 그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쉬운 영어, 그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많은 대중들은 바로 이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이 높은 언어 수준은 지도자의 언어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일반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의 설교는 좀 더 대중적인 청중을 겨냥해서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쓰자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흔히 설교자들이 말해요. 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수준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가장 무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하는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쩍 하는 거예요. 뭐 어느 신학자가 이렇고 어느 신학자가 어떻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저 사람 아는 거 맞네. 그 설교하는 본인은 수준이 높은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 아는 건 많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유명한 설교였던 웨슬레는 그가 설교한 지 3, 4분이 지나면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웨슬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쪽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언어 수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언어 수준이 높으면 초신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인 언어 수준이 또 낮으면 기존 신자는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그들이 오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어떤 수준의 성도들인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수준을 낮게 하면 초신자가 듣고 내용의 관점을 갖고 깊이 있게 하면 기존 신자가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설교자의 능력에 있은 이 사실성과 진실성, 그리고 묘사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자, 첫 번째로 이 사실성. 객관적 사실의 기준을 갖고 성경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의 사실적 진리를 전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실성. 바로 주관적 사실의 기준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체험, 경험. 그래서 이 기도, 내가 기도함으로 설교자가 응답받은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럴 때 강하게 저들에게 믿도록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전하는 거예요. 확신 없이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게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이 장사들이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와서 요새 지하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참. 근데 요새 건 그래도 제품들이 괜찮은데 옛날엔 참 이게 허접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느 빗을 파는 장사 올라와서 뭐 이게 빗을 얘기하고 뭐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참빗 옛날에 이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참빗으로 이렇게 큰 빗으로 하면 그걸 잡아내는, 자, 이 참빗도 주고 그러면서 또 뒷주면서 이런 도끼빗도 있고 하면서 빗을 열 몇 가지를 단돈 1,000원에 팔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1,000원 갖고 재료비도 안 될 텐데 그걸 1,000원 가지고 파는데 저는 거기 속아서 그걸 잘 샀어요. 그 당시에 참빗 하나만 한데도 몇천 원이었는데 그 여러 개를 그 1,000원에 파니까 저는 참 그때 귀가 얇아갖고 그런데 잘 속아서 샀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 고장나요. 막 풀어지고 고장나고 하는데요. 예. 근데요, 그때 저희 목사님 그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하루 만에 고장나는, 예, 그 허접한 물건을 파는 그 장사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견고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걸 판매하는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설교자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많다라고 하는, 주저하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달 능력이죠. 청중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 언변을 막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낮추기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의 능력 평가,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성이에요. 얼마나 진실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는 잠시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계속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성은 종교적 윤리에 기초하지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설교자의 진실성을 강하게 나타내요. 그래서 성도들도 알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분명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진실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의 묘사적 능력은 청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진실하지 않으면서 묘사와 잘하면 나중에 성도들은 역겨워해요. 위선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자들은 진실한 삶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의 소명의식,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소명, 콜링이죠. 콜링이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 이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믿음, 영성,
헌신, 이 믿음을 살펴보면요. 설교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설교의 결론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영성. 설교자의 영성은 설교자의 확신을 높여줘요. 그리고 설교자의 깊은 영성은 표현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설교자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헌신. 설교자의 능력은 헌신에서 나타나요. 헌신만큼 설교의 에너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영성과 헌신, 이 세 가지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